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라든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 게 성령님의 강한 임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임재를 느낄 때마다 기도가 틀려지고 예배가 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상태, 그런 것들이 틀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임재라는 증상이 어떻게 오나? 응? 자, 우리 임재라는 그 느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육으로 느낄 수 있는 뜨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진동이 올 수도 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임재는 보통 평강이 첫 번째로 찾아옵니다. 그냥 마음이, 환경은 지금 참 힘든데 마음이 그냥 편안해. 뭔가 이렇게 가득 찬 느낌. 그러면서도 뭔가 내 마음이요, 착 가라앉는, 즉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그냥 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내려놔져요. 그냥 이렇게 내려놔져.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내가 내려놔지니까 내 자신이 내가 이게 잘못됐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 이런 때가 바로 성령께서 임재했던 순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강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할 때 나도 모르는 평강과 깨달아짐과 내려놓음이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미 임재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임재가 딱 임할 때에는 내가 아닌 어떤 성령의 힘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술 먹어봤죠? 저도 먹어봤어요. 자, 옛날에 저는 워낙 술을 못 먹어요. 저 같은 체질 자체가 받지를 않아. 그런데 이 술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먹을 때는 아주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먹어. 그러면 술을 먹고 막 이래서 결국에는 막 술에 취한다고 그러죠. 술 취한 사람들 보면은 막 큰 소리 쳐. 그리고 자기가 그 전에는 행동하지 못했던 걸 막 행동해. 왜? 술 기운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성령님에게 계속 충만해서 취하게 되면,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내가 아닌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없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정말 요만큼도 허락이 안 됐던 게 지금은 성령님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딴 내가 나타날 때에 그게 바로 성령님께 취한 거예요. 그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란 말이에요. 응? 근데 이럴 때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뭔가가 돌파가 팍 됩니다. 딱 막힌 부분이 팍 깨지면서 돌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육에 보이는 현상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축복의, 어떤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걸어갈 때든지, 내가 누워있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예배 드릴 때 항상 임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지금 이 성전을 할 때 여기가 렌트비가, 그때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렌트비가요, 이 다 셋업이 된 이런 빌딩을 보면은 렌트비가 지금의 완전 2배예요. 그러니까 개척을 해야 되는 성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계속 나가래요. 근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렌트비가 가장 싼데 이게 어디냐, 창고예요. 지금 여기가 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문이 없잖아요. 창고야 이게. 그러니까 완전 다 세면바닥 아무것도 없는 창고니까 렌트비가 싸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이거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카펫 놓고 빌딩 세우고 지금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돈이야.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잔금 치러야 돼, 저거 치러야 돼.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돈은 없지.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러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드디어 망신당하는 날이 왔어요. 다음 주까지 줘야 돼. 간판값이랑, 뭐 이거 해가지고. 그런데 돈이 반도 없어. 참 진짜 망신당하겠어요. 이거 무슨 다 해놓고 제가 돈이 없는데요. 이거 좀 몇 번에 끊어낼게요. 이럴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야, 이거 망신당하겠구나. 정말 어떡하나 하다가 제가 방에 올라갔어요. 그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기도하자. 근데 기도도 안 나와. 잠도 안 와. 너무 걱정되니까 잠을 못 자요. 자다가 깨다, 주여 하다가 또 졸다가 다시 주여 하다가, 그러니까 기도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엉망이야. 그런데 이러면서 날을 샌 거예요. 날을 샜는데, 그러니까 날이 새니까 약간 이렇게 환해지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갑자기요, 평강이 확 찾아오면서 뭔가가 안개가 가득 찬 느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근데 뭔가가 눈을 떠서 뭐 연기가 눈을 떴는데 연기가 가득하다 이 소리가 아니라, 그 가득 찬, 눈을 감았는데요, 그 무슨 뿌얀 연기가 이 지금 방에 꽉 찬 느낌이 들면서 평강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가요, 그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 마음에 어떤 평강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응답이고 이게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적같이 그거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느 권사님이 헌금을 하고 갔는데, 그 권사님은 그 헌금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야. 왜냐면은 집세를 못 내서 집이 포크로징 되고 가게만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 돈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3분의 2 정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봉투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뭔가, 이게 누군가. 근데 나중에 전화가 오셔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일을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없으니 이거 조금씩 장사하면서 모았대요. 돈을 조금씩 해서 어느 정도 될 때 드려야지. 그래서 드렸는데 그 돈이 제가 그때 너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야.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리 마치고 저리 마치고 탁탁탁 맞춰서 그때에 정확히 그 돈을 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그 강한 임재가 오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뭐가 준비됐다는 소리입니다. 응? 그래서 이 임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어떤 말씀을 지금 나눠보려고 하냐면, 어떻게 할 때 그 성령님의 임재가 확확 임하냐 이거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임재가 급속히 임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임재가 임합니다. 첫 번째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야. 내가 지금 막막한 상황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확 임재하십니다. 자, 왕이요. 옛날에 왕이요. 이 왕비를 간택할 때 미녀들이 쫙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간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날이 됐어요. 그래서 전부 미녀들을 불러 모았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미녀들이 그냥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그 궁전에서 보석을 쫙 깔아놓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장식을 할 때 이 보석을 써라. 그리고 자기가 장식한 보석은 가져가도 된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이 미녀들이. 아이고, 어차피 간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보석이라도 챙겨가자. 귀걸이하고 뭐 10손가락에 반지 다 끼고 막 주렁주렁 막 팔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임금이 딱, 그러니까 그 부하가 불러요. 이름 누구, 그러면 이제 나가야 돼. 그런데 너무 많이 차가지고 막 버거가지고 뒤뚱뒤뚱 이러고 가요. 그러면 왕이 딱 보고, 아이고, 저 욕심쟁이 치워라. 그래요. 그 땡이야. 그런데 어떤 여인이요, 어떤 미녀가 다 그랬어요. 부하한테. 왕이 좋아하는 게 어떤 겁니까? 물어보니까 이 부하가, 요거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이 사람이 왕비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부하가 가르쳐 주는 거야.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벌써 지혜롭거든. 그러니까는 왕은 액세서리한 여자를 싫어합니다. 왕은 반지 정도 하나 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반지 하나만 꼈어요. 그렇게 많은 보석이 있는데. 그러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야. 응? 이 부하가. 왕은 머리를 올린 여자를 좋아합니다. 머리를 막 풀렀다가 막 올렸어. 드레스는 이런 색깔을 좋아합니다. 막 드레스를 바꿔 입었어. 자, 이렇게 딱 가니까는, 왕이 자기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간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하가 막 도와주잖아요. 이 여자 참 지혜로운 여자다. 이런 여자가 왕비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 도와주잖아요. 막 왕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부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막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막 도와줍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고 가르쳐 주고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읽을 때, 걸어갈 때 무엇을 하든지 내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쁨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 생각으로 모든 걸 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도와준단 말이에요. 막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고 내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몇 개 나눠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5장 8절에 정직한 자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않아. 왜? 기도를 내 마음에 그대로를 내놓지 않으신 분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 내가 실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나는 이론자입니다. 그런데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늘어놓는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요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너는 그 기도 지금 할 단계가 아니야. 너는 바로 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기도, 내 자신의 지금 해야 될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정직한 기도를 하는 자를 분명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자체는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시간을 온전히 드려야 돼. 내가 시간을 다 드리고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이 산제사,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응? 그런데 지금 드리는 이 순간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저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귀한 주일의 예배에 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예물이 적지만은 아버지께 그저 고맙고 감사하여 이 적지만 이 예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마음이 죽겠지. 어떨 때는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이 상황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주님,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비록 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아버지 그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그래서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시편 50편 23절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획가닥 하잖아요. 그러면 꼭 무슨 양신이 임하듯이 이상하게 획가닥 변해. 그래서 그냥 충만하다가 그저 충만하다가 갑자기 획 그래. 막 그냥 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등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모양으로 때로는 내가 기도해서 뭐해 막 이런 식으로 획가닥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때에는 왜 내가 그럴까 그거를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미칠 것 같아. 이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순간에 내가 뭘 하길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순간.
잘 안 되죠. 화가 나는데 그 생각이 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이요.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성화는 그 단계를 이악 물고 넘어가야만 성화가 되죠. 응? 넘어가지 않으면 성화가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 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기도할까? 너 그 순간에 화가 나 미칠 것 같은데 무릎 꿇어 기도해라. 너 방언해라. 너 용서해라. 너 말씀 읽어라. 아마 그럴까요? 그 상태에 말씀 읽으면 말씀이 들어오나? 그 상태에 기도가 되나? 그 상태에 뭔가 용서가 되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가만히 아버지, 내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응? 가만히. 그 상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 그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내가 지금 그 상태에서 너에게 기도해, 말씀 읽어, 용서해. 그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만 있어. 그리고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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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 자체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산제사라는 건 싸우는 거야. 싸워서 내가 돌파해서 그거를 성화시키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 산제사로 거룩히 드린다는 자체가. 그 순간은 싸우는 순간이야.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럴 때 그게 바로 성화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넘겨야 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확 헷가닥해. 정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이러면서도 막 화를 내. 그죠? 그럴 때 많죠. 자,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가장 중요한 뭐 때문에 내가 이럴까? 근데요, 제가 그러신 분들을 가만히 한번 기도해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반복적인 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게 있나? 반복적인 죄. 이거 뭐 나만 그래? 남들도 그러는데 아까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뭔가 있나? 응? 그래서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게 있나? 응? 여러분들이요, 그걸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거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으니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재해서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응? 그 간구하실 때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확 분노가 올라올 때 있죠. 어제는 너무 좋아, 너무 충만한데 내일 확 분노가 올라와. 완전 딴 사람이 돼. 응?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분노가 막 쌓여 있나? 뭔가 막 증오가 내 안에 막 있나 계속? 뭔가 막 용서하지 못하는 막 그 분노 있잖아요.
이게 막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런 게 있나 보다. 여러분이 있으면 역시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아버지, 나도 모르게 이 분노가 안 없어집니다. 이 화, 이 증오, 이 미움, 이게 안 없어집니다. 아버지,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매달리며 하나님한테 거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걸 들고 그냥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들고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의지를 발동해서. 성령이여 하시옵소서. 절대 못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걸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아버지 이것을 고쳐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확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으로 돌파가 팍 되는 거야.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 팍 깨져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면서 점점점 한꺼번에 팍 고쳐진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딱 되면서 점점점 바뀌면서 이게 횟수가 줄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고쳐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 완전히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응?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두 개만 더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빌립보서 4장 18절. 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물입니다. 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작지만은 하나님한테 더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응? 아버지, 그저 적지만 아버지께 기쁘게 드립니다. 아버지, 그저 감사한 거야. 기쁜 거야. 왜? 내가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줘서 기쁜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상주신이심을 반드시 바라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뭘 그런 걸 바라요? 아니죠. 바라야죠. 상주신이심을 바랄지어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셔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정말 내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거 있잖아요. 향기로우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한 번 더 맞고 싶어서 이렇게 더 한 번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냄새를 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그 향기가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기뻐 받으신대요.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권능이 믿던 안 믿던 권능이 100%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내가 감동받은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만나는 자마다 그들이 오든 안 오든 믿든 안 믿든 나한테는 권능이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한 거 5분도 안 걸렸어요. 3분? 여러분들이요, 그냥 해. 그냥 전하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뭐가 구원이고 뭐가, 내가 죄가 어딨어, 내가 왜 죄인이야, 막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듣거나 말거나 전하게 되면 복음은 칼과 같은 힘이 있어요. 화살과 같은 힘이 있어. 그래서 쉥 하고 그 사람의 가슴을 팍 찌릅니다. 그 육은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 육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우리 육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우리 육은 이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지루해. 우리 육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재밌어요. 육은 절대적으로 세상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타고난 육을 끌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로 끌고 오고 세상에서 말씀으로 끌고 오고 세상에서 기도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육은 세상을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육은.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었어요. 유언, 우리한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반드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반드시 증인이 되라, 전도해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을 남기고 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해야 돼요. 지켜드려야 돼. 하나님이 남기신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내 가슴에 외워서 새겨놔야 돼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 영이 듣습니다. 화살에 꽂혀서 어느 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게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파하는 그 생각과 마음과 말,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정말 천군 천사를 왕창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다 바꿔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로봇가 돼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자유의 의지를 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상급을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그런 자들에게는요, 성령의 임재가 계속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응?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파가 됩니다. 돌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강력한 임재를 원하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 머리에는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구나, 이거를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응?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는구나.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틀려져요.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되고 다 내려놓는 기도가 되고 겸손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틀려져요. 결국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구나. 그 마음을 먹는 그 예배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기도와 예배와 모든 말씀과 모든 삶을 살 때 성령께서 강력히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믿는 사람, 세상 사람 어떤 누구도 잡아 끌고 물어봐요. 한 번 죽는 걸 아십니까? 100% 다 안다고 그래요. 분명히 한 번 죽는다는 걸. 그런데 역시 100%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100%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쓰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은 엄청나게 강하게 느낍니다. 임재하고 있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안 찔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들, 선과 악이란 말이에요. 나만이 알고 있는 악, 나만이 알고 있는 죄, 이거는 악이야, 악. 근데 어쩔 수가 없이 졌어, 나도 모르게. 근데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들고 누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했단 말이야, 이걸. 근데 그걸 들고 계속 가게 되면 심판대 앞에 그걸 들고 간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악을, 내가 지금 기회잖아요. 육신이 있고 살아있다는 게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악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이 내 힘으로 안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님, 이 악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회를 줄 때 분명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때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돼. 아마 우리는요,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온다고 그래. 오늘 밤까지 우리가 죄를 짓는다니까요. 오늘 밤까지 악하다니까, 우리는 육인 그걸 원해. 그래서 그 악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 밤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 그 악을 들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 끝까지. 왜? 우린 끝까지 악을 들고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는 거야. 끝까지. 주님 내일 오는데 오늘 밤까지 해야 돼. 응? 그럴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네 죄가 안 보인다. 너의 그 선한 그 행위들, 선한 그 말들, 선한 그 생각들,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심판대 앞에 천국의 줄로 쫙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말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앞절에는요, 성령 거역죄와 성령 회방죄가 들어가요. 이 위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나올지 모릅니다. 자, 잘 아세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응? 그런데 이 사람,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자들이 막 떠들어대요. 뭐라고? 방언이 어딨냐고. 방언하는 것들 다 이단이라고.
도대체 이단이 뭔 줄 알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건지. 방언은 사도시대 때나 하는 거지. 지금 무슨 방언을 하냐고. 전부 가짜고 잘못됐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진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막 방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환상을 보고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응? 그런데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사람이 방언이 어딨냐고, 방언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잘못됐다, 이단이다. 예언? 여러분, 예언을, 여러분, 이게 뭐냐? 성령께서 분명히 하시는 일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거역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한 아주 무익한 말을 하는 거야. 이거를 너는 분명히 그러고 다녔지. 심판날에 반드시 내가 널 심문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지옥에 가면 너만 갈 것이지. 왜 죄 없는 성도들을 다 끌고 가냐 이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야. 응? 심판날에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심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자, 예언이라는 게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이 예언이라는 거를 사사로이 내 감정으로,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풀면 안 되네요. 절대. 그래서 잘못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언이 어딨냐 그러고 그런 걸 왜 하냐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막 떠들어대는 거야. 막 응? 기도도 안 하면서 체험도 없으면서 응? 이런 것들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거역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익한 말을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하는 자는 심판날에 내가 너를 반드시 심문하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하는 신천지, 안산홍, 응? 막 이런 이단들은 지가 예수 그리스도래니 참 미칠 노릇이지. 그러니 그런 자들은 이단이죠. 그런 자들은 내가 쫓아야 된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나가는 교회들, 그런 주의 종들을 끌어내리지 못해서 그렇게 방해를 하냔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잘 모르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됐대. 뭐가 그렇대. 그럼 여러분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모르면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이단은 정해졌습니다. 그 이단들 정해졌어요. 그리고 때로는 중간에 변질된 게 있단 말이에요. 변질된 거.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나타납니다. 벌써 변질된 거는. 응? 변질된 거는 물질을 요구합니다. 절대적으로 물질을 요구해요. 변질된 겁니다. 뭔가가 하나님의 일을, 사업적인 걸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팔아서, 제가 어떤 걸 봤는데 하늘의 DNA를 받아야 된대요. 하늘의 DNA를 받아야 된대. DNA를 받아서 그 티셔츠를 만들어.
DNA를 받은 티셔츠를 뭘 만든대요. 근데 그 티셔츠가 질이 좋은가 봐요. 좋긴 좋은가 봐. 티셔츠 하나에 120불, 130불. 예? 그래가지고 무슨 로고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하늘의 DNA를 받은 티셔츠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 못하겠어요? 응? 뭐가 하늘의 DNA야?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할 때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르는데 막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심문을 받는구나. 그 앞에 적나라하게 심판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한다면, 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 자체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확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응? 그럴 때 우리 삶은 승리의 삶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자, 2가지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꼭 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죽은 후에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히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눈을 감고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반드시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알라카라바라리 알라시아라바라리 알라카와라시아라바, 아버지 알라시오라바라리 알라카라바라리 알라시아라바.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어찌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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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히 임재하소서. 강력히 임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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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임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기쁘게 만드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반드시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심판의 날을 기억하게 하소서. 심판의 날을 기억하게 하소서. 심판의 날을 기억해 하시며 주여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로 아버지를 정말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말로 아버지 바꿔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카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라리 알라카와라시아라바 와라카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라리 알라카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라카라바라리 알레시아라바라리 알라카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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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살면서 끝까지 주여 우리의 악을 들고 끝까지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회개하는 자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성령여 임재하소서. 성령여 날마다 임재하소서. 성령여 순간마다 임재하소서. 성령여, 성령여 순간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카라바라리가 레시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심판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쓸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순간마다 날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돌파되고 우리의 망가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많은 자들을 도와주며 아버지의 일들을 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